우리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이 말씀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정말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제발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하고 싶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시를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쭉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인한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숱한 고통과 고난과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나 우리 안에 자책하는 마음까지도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되, 또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인하여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장까지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께서 쌓아두신 준비하신 은혜가 가감없이 거침없이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상고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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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품에 안기게 됨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답답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아마 그 답답함의 강도가 각자 개인적으로 그 절대값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그 강도와 상관없이 답답한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규결될 것인지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사실 신앙생활은 고사하고요, 일상적인 소위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최근의 일만 보면 저희가 공사를 이렇게 교회 공사를 진행하고 사실 이번 주일이 78번째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딱 1년 6개월 되는 주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고, 정말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부흥될지 저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도 답답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공사하는데 이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일하시는 인부분들이나 목수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찾아와서 이 공사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 빨리 임대인 측과 얘기해서 이 물을 잡고 이 공사를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거의 보름 이상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제 임대인 측에서는 좀 이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어떻든 조치를 취해 줄 테니 공사를 진행하시라, 그러나 뭐 월세라든지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할 수는 없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답답한 일을 당한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부모님과의 관계든 가정 안에서의 관계든 또 사역하면서 성도와의 관계든지 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는 두 가지구나. 하나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적으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때, 그럴 때 저 스스로는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구경만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그때 오히려 참 하나님께 속상하고 서운하고 또 영적으로도 좀 무기력함을 느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시편 55편은 저자가 여러분 표제에 보시면은 다윗이라고, 다윗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과 훈계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윗 평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취득했던 어떤 인생의 교훈이나 원리가 아니라 살아보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아,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아,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게도 텍스트로 남아 놓은 거죠.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윗이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의 감정이 어떠했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쭉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답답한 일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55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윗 인생의 가장 극심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직면했을 때 신 고통의 탄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굽히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벌써 전제가 뭡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게 굽히사 응답해 주세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이 사망의 위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신방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간밤에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즘의 저의 상태입니다. 참 그분의 그 고백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다윗에게 심지어 이런 고백을 남길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직면해 있는지 참 궁금하죠. 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7절에는요, 나 더 이상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소위 대인 기피증 비슷한 영적 고백을 합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혼자 살고 싶습니다. 광야에 머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 인생을 쭉 살펴봤을 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고백을 했을 정도라면 아마도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말 영적인 어떤 멘토이자 자문 역할을 했었던 어드바이저였던 아히도벨에게 자기 친구였거든요. 배신을 당했던 그때 즉 사무엘하 15장의 사건에서 그 백그라운드로 쓰여진 어떤 영적인 고백, 영적인 시가 시편 55편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나 가장 사랑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55절 전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답답함의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어떤 경우. 하나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 또 하나는 관계적으로 극심한 배신과 어떤 버림을 당했을 때의 경우. 근데 생각해 보면 꼭 사람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든지, 에게 배신을 당했든지,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상황이나 내가 믿었던 신념이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영적인 신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땀 흘린 자에게는 그에 타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는 원리가 자기 스스로에게는 배신당했다라는 감정으로 얼마든지 치환하여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원리나 환경과 상황이든지 간에 어쩌면 정말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영적 혹은 심리적 혹은 육체적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내 울부짖음과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나를 철저히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 과정이 언제까지 지속될런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 답답함이 더 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아예 자기 자신이 왜 이런 답답함에 직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답답함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오늘 보면 3절이에요. 여기 계속 띄워주시면 원수의 소리를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자기의 원수들이 자신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악인의 압제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악인들이 나에 대해서 겁박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절에 나오는 원수, 악인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와 대척점에 있는 철전지 원수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다윗이 느꼈던 그 영적인 배신감과 답답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기서 나오는 원수와 악인이요, 자신의 대척점에 있는 어떤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12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9절 나에 대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 아까 3절에 나오는 원수와 악인이 원래 애당초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12절, 13절 이런 뜻이에요. 12절이. 그런데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인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면 나의 원수와 악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곧 나의 동료, 내 아들, 내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떤 인간적인 배신감 또는 어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철저히 자기 혼자인 것 같은 영적인 외로움,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한 10년 사역했거든요. 안산에는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어떤 CEO, 좀 사장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한 4년 차, 5년 차 되니까 동산교회 안에 실업인 선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업가 분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였는데 거기에 모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되시는 집사님께서 자기 회사에 와서 이 신우회를 좀 만나주시고 또 신우회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부장님하고 만나다가 제가 그분하고 상담 또는 그 신방을 하다가 참 그분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폭력적인 남편이고 아빠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자기가 자기 부서 안에서 얼마나 그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는 또 직분자고 또 회사 안에서는 친우회를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분이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자기가 마치 지킬앤하이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늘 자기 안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마음 한켠에 일정 부분의 어떤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늘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교회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자기 안에 분노와 혈기, 어떤 기질적인 연약함들,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대로 자기 자녀와 아내에게 또 직장의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자기 안을 보면서 상당히 신뢰를 사실 안 하고 싶고 그냥 도망치고 싶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게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괴롭고 외로움이 쌓이고 또 이 어느 순간 이제 혼자 된다는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그런 어떤 압박과 프레셔를 받고 하면서 좀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좀 뭐 거기에 이제 시와호가 있고 또 이제 뭐 높은 데 올라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분의 하신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남자가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랬더니 성과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압박을 감당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외로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혼자라는 생각. 누구도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공감해 줄 수 없고 공감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말씀이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신앙의 어떤 고백이었어요. 어쩌면 인생에서 사람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는 케이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큰 배신감을 느껴서든지 간에 그 답답한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답답한 일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자기 자신이 그 누군가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없고 또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그 답답함을 더 답답하게 하고 더 극단적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이 답답함과 이 코너에 몰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쭉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 영적인 솔루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과 분노와 억울한 감정들, 상처의 모든 영적 찌꺼기들을 그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결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로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그 억울한 감정을 내가 내 스스로 소화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친구에게 버림을 당한 그때에 세 번째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아가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해석해 하려고 감내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에게 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끼게 했던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성내 이 성 안에서 자기가 버젓이 왕인데 자기를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인정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들을 위시하여 왕이 되어 그 아들을 따르는 반역의 무리가 있었고요. 그들이 성 안에서 강포와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 그들을 멸하시되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어떤 가감없는 거침없는 감정을 하나님께 다 표출하고 쏟아내는 다윗의 어떤 기도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 감정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뒷담화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 자체가 영적인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꼭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를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자의 태도고 용기 있는 자의 영적인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 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기도 아닙니까? 그것을 다윗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에서 머물지 않고요, 그 다음 9절 16절과 17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17절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신의 거침없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다음에 자신의 믿음을 16절 17절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답답함이 있다면, 그리고 과거에 답답함이 있었고 여전히 그 답답함이 나에게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십시오. 쏟아놓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밤에 취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6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헬라어 크라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16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부르짖는다의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카라는요,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친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다윗 입장에서는요, 압살롬이 적절한 징계를 받고 자신의 왕위가 다시 복권이 된다고 해도 이건 상처만 남은 승리예요. 그죠? 이거는 승리해도 승리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결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상처뿐인 영광이다라고 생각되면요, 사실은 이 문제 이전으로 돌이키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예 벌어지지 않았으면 했었던 일들, 그러나 살다 보니 벌어졌고 그래서 회복이 된다 한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이 무기력함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라도 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 쏟아내되 쏟아놓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 그리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이 그 영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그 다윗의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의 크기로 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5장의 그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와 스토리가 되었던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뭐냐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과거형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8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따라갑시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는 이 평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 샬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기가 막힌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샬롬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샬롬이 귀에 들릴까요? 저는 답답할 때 누군가가 뭔가 애써 저를 위로하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알았으니까 잠깐 나에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아줘, 그냥 나를 좀 혼자 내버려둬, 이 얘기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답답할 때는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배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다시 18절 띄워주세요.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해 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나에게 숙제가 되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진실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영적 실제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가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해결되었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고요, 아예 벌어지지 않았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들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누가 시켜서 고백하라고 하면 제발 나를 혼자 내버려둬, 네가 나를 위해 한다는 이 모든 일이 오히려 나에게 폭력이야 라고 했을 그 샬롬이란 단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그것도 자신이 믿음 가운데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할렐루야.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거야. 과거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겪었어야만 했던 이 아픔과 상처로부터 나를 샬롬, 평안하게 하실 거야. 아니, 평안하게 하셨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길로 그 다윗을 인도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22절, 오늘 시편 55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이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 이거 누군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22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를,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원래 원문의 더 근거에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직격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뭐라고 주님께서 진단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마치 이미지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답답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짐과 답답함을 내가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영천아, 네 짐을 나에게 좀 맡겨버려라. 너 왜 그거 부여잡고 끙끙대고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 짐을 맡겨버린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생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의인의 요동함이 있다 없다,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허락하지는 않으신다. 요즘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세요? 요즘에 무엇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짐을 끙끙 끌어안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저들의 혀를 잘라버려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다 토설하세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한 거지, 그것은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잘 살아낸 것도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그렇게 사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요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만 그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께 맡겨드린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내어준 나를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앞에 찬양 인도했던 은나자매가 곡 가사를 정말 잘 써요. 그래서 제가 개인 앨범도 많은 곡들을 저에게 가사를 선물해 주었는데, 야, 이왕 앨범 내는 거 니도 한번 내봐라. 너는 왜 맨날 가사만 누구를 주고 네 고백은 앨범을 안 내느냐고. 제가 막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고백을 막 써가지고 첫 번째 앨범을 올해 냈었는데, 그게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기꺼이, 부제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사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요, 답답한 일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답답한 일이 있고, 아까 22절의 말씀대로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워가면서 흔들릴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고요.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여기에서 지금이라도 멈출까? 이런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동함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를 붙잡고 계셨고요, 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도움과 기도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감사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답답한 일, 이 억울한 일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 길이
꽃길로만 걷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되고, 아까 그 곡의 제목처럼 기꺼이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러한 은혜,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길을 기꺼이 의연하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